되신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잘 안 바뀐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요. 제가 이제 이 소망교회 오니까 아니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소망교회 오니까 예전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가요. 그래서 막 어떤 느낌이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자고 일어나면 또 주일인 것 같아요. 막 주일이 막 매일마다 주일 같아. 막 너무 막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러니까 이게 짬짬이 제가 말씀을 계속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뭐 생각나는 거 조금 메모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주일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매 주일마다 거의 한 새벽 3시, 4시쯤에 제가 잠이 들거든요. 뭐 계속 정리하다 보면 뭐 이렇게 또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또 아니야.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또 새롭게 막 정리했다가 그랬다가 뭐 조금 일부 수정한 적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3시, 4시 자고 이제 막 그러는데 이제 조금 시간 나면 제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이렇게 시간 날 때 한두 시간이든 그 동네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 가면은 이제 좀 조용하니까 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그런 시간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도 이제 한 목요일인가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좀 보고 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조금 이게 내려오는데 그 도서관에서 이렇게 좀 그날 요즘 목, 금, 토 약간 비가 좀 약간 부슬부슬 계속 내렸잖아요. 그 바닥이 되게 미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은 신발이 또 엄청 미끄러운 신발인 거야. 그래가지고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발이 휙 미끄러지면서 그냥 그 엉덩이를 그 계단의 모서리 있잖아요. 그걸 확 찧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 골반 있는 쪽에 허리랑 그 골반 그 사이에 확 찧어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막 집에 와서 보니까 이거 막 다 까지고 막 시퍼렇게 멍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일 금요일날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여. 예. 그래서 요즘에 계속 엎드려 자잖아요. 제가 누워서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엎드려 잤다가 또 옆으로 누워 잤다가 막 지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거 고난 주간인데 이거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는데 왜 내가 고난을 받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이 이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직장 현장이든 사업 현장에서 그렇게 막 치열하게 정신없이 막 일하시는 거죠. 정신없이 일하다가 거기서 나온 그 월급이라든지 거기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금이 얼마나 귀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막 힘들게 그 버신 돈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론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시겠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시는 그 헌금이 얼마나 소중한 헌금이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한 분 한 분씩 내가 기도해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분들 모두를 저는 만족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각자 요구하는 게 다 다를 것이고 그리고 필요가 다 다를 것인데 그게 제가 어떻게 다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만큼 하나님이 더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부활절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 부활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부활절을 이 유대인들은 그냥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되고 이분이 진짜 구원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인정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막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 그러니까 아니야. 저것들 저 예수 제자들이 저것들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훔쳐갔다고. 이제 도난설입니다. 훔쳐갔다고 저 거짓말한 거야 저것들. 막 이러면서.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아니야. 저게 예수가 워낙에 강철 체력이라서 덜 죽은 거야. 덜 죽고 그래가지고 저기 벽돌을 밀고 지가 나온 거야. 그래 그 사람들이 그래놓고는 사람들이 야 저거 부활했다 이렇게 믿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기절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덜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완전히 죽었는데 물과 피를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완전 죽어버린 완전 시체인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엔 더더 안 되니까 저것들이 예수를 너무 사모하고 그리워하다 보니까 헛걸 봤네. 저것들이 헛걸 봤어. 네, 환상을 봤네.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환상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누구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도대체? 목사님은 소중하니까 목사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누구 마음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부활하셔야지 저와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가 누구냐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남매가 한 가족이었어요. 한 가족인데 예수님이 이 한 가족을 특별히 더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마음에 두고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니까 나사로가 병 들었으면 나사로가 병 들었어? 이런 내가 빨리 가서 고쳐줘야지 막 이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영광을 받으실 일이야 이러고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습니다. 안 가고 그냥 내가 좀 이따 갈게 이것도 아니고 이틀이나 더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11절을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제 죽었다는 거죠.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으면 병들어 있으면 이거 빨리 가서 내가 고쳐줘야지 막 이래야 되는데 기다려야 돼. 아직 때가 아니야. 죽고 나니까 이제 때야. 이제 가야 돼. 내가 이제 살리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나사로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그 사건을 갖다가 미리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는데 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자, 이미 죽은 지 나흘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사망 상태고 절대로 살 수 없는, 그죠? 어떤 것도 살 수 없어요. 살릴 수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다 해도, 덕을 많이 쌓는다 그래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돈이 뭐 몇 조, 몇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영적으로 완전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안 죽었고 오히려 더 막 야 부끄럽다. 야 우리 야 빤스도 안 입고 있다. 야 빨리 빤스 입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죠? 육신은 살아나고 영은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예. 이 나사로의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 있던 또 세상 사람들의 상태고 옛날 과거의 저와 여러분의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허물과 죄 그랬는데 허물은 뭘 의미했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짓는 죄를 허물이라 그럽니다. 죄는 뭘 의미할까요? 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원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를 보고 허물과 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허물과 죄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해결돼야지만 구원받게 됩니다. 저는 아담 하와가 따먹었던 그 선악과가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마약입니다. 마약. 이 마약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지 몰라요. 지금 전 세계가 마약과 전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에서 자유롭지 않은 그런 이제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은 점점 물질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돈. 우리가 뭐 잠깐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더라도 전부 다 이 돈에 대한 광고만 얼마나 뜨는지 몰라요. 계속 돈에 대한 뭐 하면 뭐 이렇게 유명 인사들 뭐 유명 연예인들 이렇게 얼굴 띄워주면서 뭐 하면 뭐 돈을 얼마나 벌고 뭐 주식 뭐 투자하면 얼마나 벌고 뭐 계속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저는 이제 앞으로 이 AI가 굉장히 인류의 큰 위협이 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공상과학 영화에서 막 이렇게 그 인공지능이 들어간 로봇가 뭐 세상을 다 정복하고 세상을 통제하고 막 그런 일이 보면은 아이고 뭐 저런 일이 있겠나 뭐 이랬는데 이제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야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그 나사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이 마르다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막 울면서 막 그러는 거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죽어있던 네 영혼이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길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해방되는 그 길, 천국 가는 그 길, 그 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그럼 이 예배는 뭐냐? 이 예배는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각 현장에서 힘들게 막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가지고 이제 막 거의 이제 죽어 가려고 그래. 이제 막 꼴딱꼴딱 숨 넘어갈 때 이제 교회 오면 이제 심폐소생술하죠. 살아 그죠? 말씀 듣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막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한 주간 가서 또 현장에서 또 열심히 또 사회생활 하시고 또 인간관계 하시고 막 그러면서 점점 이제 토요일쯤 되면 이제 다 죽어가
죽고 가면 또 주일날 와서 또 이렇게 말씀으로 또 심폐소생술하고 또 살아나고. 예.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을 흘리시는데 예수님이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에 23절에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죽어도 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그 성경에는 두 번째 사망이란 말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라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데 둘째 사망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게 첫 번째 사망이죠.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나오는데 그 둘째 사망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심판받고 지옥으로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고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죽고 난 다음에 합니까? 심판 받아봐야 합니까? 예, 예. 근데 부활은 우리가 구원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게 참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우리 죽고 나서 우리가 영만 천국 간다, 영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몸으로 부활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육신이 없으면 어떻게 고통 당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육신을 입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그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이 교리를 살짝 애매하게 자꾸 바꿔서 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이 지금 나에게 임했다. 나에게 임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재림 주다. 뭐 내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막 이렇게 이제 이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절대로 예수님은 영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육신과 함께 다시 재림하시는 것이지 영만 내려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잘 몰라서 그런 말에 자꾸 쏘가 넘어가는 거죠. 아, 그랬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영이 저분에게 내려가셔서 저분이 바로 지금 살아계시는 구세주시구나. 뭐 이렇게 믿는 거죠. 잘못 믿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에 예수님이 첫 열매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도 다 똑같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몸으로 부활을 받고 또 지옥 가는 몸으로 이제 부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심판 받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 당하든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마르다가 보면 27절에 보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중요한 고백을 했죠. 근데 이 중요한 고백이 맞는데 중요한 것은 마르다의 수준과 기준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들어도 내 수준과 내 기준대로 말씀이 들리잖아요. 내 영적인 수준만큼 말씀이 들리거든요. 말씀이 다 똑같이 다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 30% 정도 들리고 어떤 사람은 50% 들리고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깨달아진 만큼 내가 하나님의 영안이 열린 만큼 말씀도 그렇게 들립니다. 새신자가 왔을 때 그 말씀이 다 이해되고 막 다 이해돼 뭐 이렇게 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마르다가 이렇게 중요한 고백을 했지만 진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어느 정도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면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진 대단하신 그런 선지자, 이 정도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내가 살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뭐 언젠가는 부활하시면 뭐 언젠가는 마지막 때에 언젠가는 뭐 자기 오빠가 부활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젠가는 부활할 겁니다. 예, 저도 부활 믿어요. 언젠가는 부활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아닌데 지금 네 오라비가 살아난다는 얘기인데 이제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런 거죠. 자, 근데 그 이야기를 아까 제가 21절에 한번 봅시다.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이제 막 슬퍼하는데 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32절 볼게요. 32절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그 언니가 했던 그 말을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너무 따르고 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그랬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인지 예수님의 능력과 그 그리스도의 그 신분과 이런 것들을 잘 몰랐던 거죠. 다 알 수 없었고 그냥 자기 수준과 자기 기준에서 그리스도는 아마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수준대로 얘기를 한 거죠. 언젠가는 뭐 부활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40절에 말씀합니다.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네가 진짜 그리스도 능력을 안 믿고 있구나. 내가 지금 네 오라비를 살릴 수 있는데 너는 그것까지 넌 믿지는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정말 믿고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이제 목사님 몇몇 팀들이 저기 라오스로 선교를 갔습니다. 라오스 이제 지방에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지방 이제 어떤 시골에 갔습니다. 시골에 가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 라오스도 아직 우리나라처럼 약간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마을에 이장이 있으니까 이장님을 존중하고 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왔다 가니까 한국에서 여기까지 시골에서 왔어? 그러면서 이장님에게 이분들을 모시고 간 거예요. 한국에 선교 오신 선교팀들을 모시고 가니까 이장님이 어떻게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셨냐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이장님의 딸이 성경에 손 마른 여인처럼 손이 굳었고 손이 말라 있어요. 손이 굳어있고 손이 말라 있는 거, 이장님 딸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이장님 딸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쭉 설명해주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하셨습니다. 영접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손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궁리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 자매의 손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이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못 움직이던 손이 손 말라가지고 이렇게 병 들어서 못 움직이는 손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기적들이 잘 안 일어나지만 선교지에서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장님이 깜짝 놀란 거죠. 아버지 자기 딸이 자기 완전 불치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고치니까 난리 난 거예요. 막 난리 나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 다 불러모은 겁니다. 마을 사람 다 불러놓고 그 한국에서 온 양반 그 다시 한번 얘기해봐봐 이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 전체 모아놓고 거기다가 또 복음을 전하고 마을 사람 전체가 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막 그 이장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돼지를 잡아가지고 마을 잔치를 벌이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나에게 응답이 있든 없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에 정말 언약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그 마리아 울고 막 이러니까
본인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런데 33절에 보면 그냥 우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습니다. 또 보면 38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그랬습니다. 아니 그냥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비통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비통을 그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분노하다, 격노하다 막 이런 뜻인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그러면서 막 슬퍼하시면서 울었을까요? 화날 때 눈물이 납니까? 화나면 잘 눈물 안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막 화를 나는데도 막 너무 이 마음이 아프니까 막 화를 내면서도 막 눈물을 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통해 하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자기의 수준만큼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막 비통해 하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얘 살릴 수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구나 하면서.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39절에 보면 그 무덤이 굴이니까 굴로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네 오라비가 살아난다리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서도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39절에 보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지금 시체가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문을 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시체 썩은 내가 다 나을 거 아닙니까?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시체를 막고 있는 돌이 아니라 마르다의 연약한 믿음이 바로 무덤을 막고 있는 돌과 같은 겁니다. 마르다의 연약한 믿음이 마치 그 오라비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 돌문을 막고 있는 그 돌과 같은 거죠. 그 연약한 믿음이. 이 시간에 나를 막고 있는 그 돌이 옮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막고 있는 그 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나는 또 사람마다 또 그 상황마다 아니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뭔가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아니야 안 돼 하고 있는 그런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선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교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좀 여유 있는 목사님들이 그래서 가서 하는 게 선교지. 나같이 개척교회 하는 그런 목사가 무슨 선교냐. 내가 늘 그랬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돌인 거죠. 제게 있는 그 돌인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돌이 옮겨지고 난 다음에 그렇지. 내가 맨날 부르짖었던 그 세계복음화는 전도와 선교가 합쳐져서 세계복음화 되는 거지. 내가 현장에서 매일 나 혼자 전도만 한다고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그래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두 가지가 함께 가야지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걸림돌이 옮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망 속에서 무덤 속에서 있지 말고 빨리 생명으로 나와라 그런 거죠. 죄와 사망 가운데 있지 말고 빨리 생명으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명 없는 종교의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생명 없는 종교의 무덤. 종교는 뭘까요? 종교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뭐냐? 주를 위해 사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신에게 어떤 이방 귀신이든 우상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믿고 있는 어떤 신에게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가 돈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리고 내가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비료를 들 테니까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고 복음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도 내가 주를 위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문제 있습니다. 우리 자녀 문제 있습니다. 뭐 누구 문제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복음은 뭐냐? 내 문제와 상관없이 저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잘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지 않냐? 계속 하나님 믿는다면서 계속 내 문제, 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뭐 물이 없다. 좀 제발 목말라 죽겠는데 물 좀 내놔라. 먹을 것이 없네. 먹을 것 좀 줘. 왜 이렇게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빨리 좀 갈 수 없냐? 야, 안 되겠어. 다시 광야로 돌아갈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래? 이게 지금 종교인 거죠.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뭔가 나도 모르게 그런 과거의 종교 체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종교 체질이 남아 있어. 나도 모르게 자꾸 종교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의 무덤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종교의 무덤. 그 두 번째는 뭐냐? 성공의 무덤. 바벨탑의 무덤. 우리가 성공하는 게 이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뭔가 성공하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무덤이요 바벨탑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성공의 무덤, 바벨탑의 무덤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상과 유혹의 무덤. 우리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세상에 막 볼거리, 지길거리, 먹을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이제 빠져가지고 그 세상 속에서 빠져 있는 거. 그런 세상과 유혹의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참 그 우리의 안에 그 밧세바, 그게 세상의 유혹이고 그런데 그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그냥 그랬잖아요. 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종교의 무덤, 또 바벨탑의 무덤, 그리고 세상의 무덤, 이 세 가지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오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에게도 이런 풀어놓을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 율법적인 그런 우리의 체질들,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주의를 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자꾸요 율법으로 자꾸 우리를 묶거든요. 율법으로 나를 묶고 딴 사람도 묶고 이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묶고 또 풀어지면 또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또 율법으로 또 묶고 막 자꾸 묶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도 자꾸 막 내 기준과 내 수준으로 자꾸 자녀를 자꾸 묶는 거예요. 막 자녀를 자꾸 묶는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되는데 자꾸 묶어놓는 거죠. 자녀를 지나치게 간섭하면 나중에 자녀가 튕겨나가죠. 또 여기에 우리 아내분들이 많이 계신데 남편에게 너무 지나치게 잔소리하면 그게 묶이는 것처럼 보여도 안 묶입니다. 절대 남편은 묶이지가 않아요. 남자는 안 묶입니다. 남자는요 자꾸 밖으로 다녀야 돼요. 자꾸 밖으로 늘 다녀야 됩니다. 그게 남자예요. 이렇게 남자가 집에만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늘 이렇게 여보 불렀어? 하면서 늘 집에만 가만히 있는다. 그럼 그 남자는 뭔가 문제 있어요.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맨날 막 잔소리하고 막 안 바뀌고 막 왜 이렇게 맨날 밖으로만 싸다니고 원래 그게 남자입니다. 그게 남자. 자꾸 내가 자꾸 뭐 잔소리를 이렇게 묶는다 그래서 남자가 묶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묶이는 척 하는 거지. 남자가 하도 막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알았어 하면서 묶이는 척 해주는 거지 묶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상처,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이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고 발판이 되지 않으면 자꾸 여기 또 묶입니다. 이렇게 풀어놓아 다니게라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이 상처 속에 자꾸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커서 또 학대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서 똑같이 하잖아요. 네. 나도 모르게. 이게 왜 그러냐? 치유가 되지 않고 그것이 발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우리가 또 풀어놓아 다행히 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런 불신앙이 있으면 막 누구 촉촉촉촉촉 하면서 불신앙하고 있으면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불신하는 사람. 그 사탄이 신방을 꼭 갑니다. 그 사람에게. 그랬구나. 내가 신방 가길 원하는구나. 알았어. 내가 신방 갈게. 하면서 사탄이 꼭 신방 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신방을 받지 않으려면 빨리 불신앙을 내려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오늘 말씀. 그리고 또 나사로야 나와라. 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무덤에서 빨리 나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묶어놨던 모든 것에서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이 전달되며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